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시편 59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59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노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라고 대상과 구원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를 누구로부터 또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from이라고 말하는 거죠. free from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에게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라고 그 대상이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십시오.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라고 말하는데, 이 엎드려 기다리고 라는 것은 맹수가 사냥을 하기 위해 잔뜩 엎드려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사냥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편 59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또 부제에는 다윗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던 때에라고 시를 짓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백성들의 노래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다윗에게 창을 던진다든지 또 사람들을 보내서 조용히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밤에 이제 다윗을 죽이게 했는데,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상황을 알고 다윗을 깨워서 도망치게 하는 그런 긴급한 장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를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다리고 매복해 있는 자들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그리고 강한 자들인 거죠. 무장하고 단체로 와서 왕이 보낸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나의 허물이 없으나, 51편 시편 51편과 같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에 대한 기도와
무고하게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몰아오는 고난은 다른 종류의 고난이고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신실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라고 자신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 매복하고 있는 또 그들을 보낸 사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 치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또 내 생명을 취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이 모든 자들을 이제 확대되어져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모든 나라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저물어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자신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의 입술에는 칼이 있는데 그러면서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믿지 않아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6절은 다시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심판의 결과의 모습으로 다윗이 오늘 시편 59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조금 변경되어집니다. 6절에서는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개처럼 먹을 것을 찾으며 물어 뜯으려고 하고 함께 다니고 또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셋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심판받은 후에 개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인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무고한 자신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행악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첫 번째 단락처럼 다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이 비웃으신다, 조롱한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편인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자신들이 모여 자신들의 계략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모를 보시며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인간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조롱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새요 힘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대적을 비웃고 조롱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 우리를 환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대적들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흩으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입술, 그들의 입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들의 입술의 말, 곧 입의 죄라고 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저주,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다시 고난받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모든 나라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훈으로 삼으시고 열방 중에 있는 악들은 도멸하시고 또 소멸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돌아다닌다고 말할 때는 이제 군림하는 모습인 거죠. 사람들을 물어뜯고 으르렁거리고 악을 행하고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제 밤을 지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은 낮아지고 비참해져서 이제 이 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리며 돌아다니는 어떤 비참한 그런 개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서 밤을 새우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 매질을 당한다든지 쫓겨난다든지 그러면서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기죽어 있고 바짝 말라 있는 개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대적을 굶주리는 개에 비유하여 그들의 비참함과 죄악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자로 자신을 영접하고 심판을 지켜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그 앞에서 밤이 새도록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밤에 쉬지 못하는 개들과 달리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라고 말할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그 밤은 안식이며 쉼이며 깊은 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은총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과 반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하나님은 요새라는 이야기를 다시 공감하면서 우리 지금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새이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의 위협에 의해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신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과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있다. 아버지의 악을 행하는 것에 반해 자식들은 선을 택하는 용기를 본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는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갈이나 요나단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도 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미갈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랑, 마음이 가는 이들, 좋은 감정, 이것이 선을 행하는데 좋은 자극이 된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없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한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을 경험할 때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침이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중에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떳떳함이 있는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 앞에서 나 또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최선과 당당함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다. 나를 예수 안에서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이다. 시장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개의 모습처럼 자신이 비난하고 비방할 대상을 찾아다니며 입술의 칼로 사람들을 음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신다.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의 때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어 나타나실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믿음으로 잠잠히 있어야 한다.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믿는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한다.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자기 관리에 대해 고민해 본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삶의 규모와 형태를 고민한다. 내 삶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대범함, 믿음의 평정심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길, 그 방향이 잡혔으니 좁은 길을 소처럼 묵묵하게 걸어가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의 악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 또한 이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스스로 더 긴장하고 겸손하게 하고 내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고 머뭇거리며 잔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발걸음이 커지고 대범해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 이들을 위한 중보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고난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장의 개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며 날카로운 소리와 칼을 입에서 토해내는 이들을 잠잠하라 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정직을 또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